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표제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십이라고 하는 광야, 그 황무지 숲을 사이에 몸을 감추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갖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일러 바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원래 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 다윗과 친인척 지간입니다. 유다 지파 소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다윗, 그래서 이 시편 54편을 비탄시로 분류를 하지만 또 하나의 어떤 별명이 붙는다면 배반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은 장소를 알게 된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대대원들을 다윗이 숨은 장소를 샅샅이 뒤지라고 파송을 하고 보냅니다. 사울의 군대는 점점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팀원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가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든지 사울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난관 앞에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타주에 잠시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참 제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앞 좌석에 제 다리가 이제 계속 부딪히는 그럴 정도의 이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장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승무원들도 막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내 방송이 이제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막 죽기 싫다면서 방송을 당장 끄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지경까지 갔던 것이죠. 그때 제가 처음 생각난 것이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한 탓에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주 예호 아직 어린데 얘네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애들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아직 사명을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사명을 벌써 다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직은 죽기 싫다는 생각, 그리고 기왕 죽더라도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갑자기 막 하강을 하려고 하고 착륙을 시도하는데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새벽이니까 밖에 막 허리케인이 부는 것인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고통 없이 그냥 어디 착륙하려다가 비행기 막 불타고 이렇게 아프게 죽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무섭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참 무기력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냥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참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그 엘 목사님도 굉장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죠? 엘리야 목사님. 네.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본 후에도 그 국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영적 침체가 오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저 여자 손에 죽느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태도를 또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무섭고 또 두렵고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고 돈도 없고 돈 꿔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아무런 라인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단 하나 의지할 대상이 있었다면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의 창조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먼저 부를 때 자비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먼저 자기의 상황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자기를 구출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평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했는가, 누구를 붙잡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혹은 한정민이라고 하는 이름,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호칭이죠. 저는 그 한문으로 궁전 정자에 하늘 민자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정체성이 담겨 있듯이 이 고대 근동 당시에도 그 사람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속성이 있고 어떤 운명이 있다,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말씀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저는 도망자이고 홈리스의 신세입니다. 그러한 왕과 싸워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은 일국의 왕보다 힘이 많으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반드시 응답하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어떤 존재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으소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경청한다, 이제 듣는다 그 의미 이상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공감해주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 도와준다,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싸마흐, 잘 들어주신다,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잘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목동 다윗의 아픔을 경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측면을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SOS를 청하게 되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때로는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SOS가 필요할 때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부분부터 또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 하나님은 요구 조건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이 시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부르라,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금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7시에 모여서 한 9시, 9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느라 고생이 많고 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기가 성령의 임재를 불러오기도 하고 물론 성령이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고 큰 또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과 기도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알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질 못해서 기도 응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믿음은 그러질 못해서 기도 응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뢰의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이다. 신뢰를 접어버리는 것은 곧 응답을 받을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적적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믿음의 순도 100%인 사람을 찾으시고 주목하신다. 조지 뮬러는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 그 신뢰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컸다. 그는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신뢰했으며 매일 신뢰했고 병들고 가난할 때도 신뢰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신뢰했고 상황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신뢰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간구드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가슴 속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슴 속에 불이 붙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다윗의 간구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신다면 다윗을 치려는 적군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면 그는 반드시 적들은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가 내 삶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다윗의 현실은 마치 홈리스와 같고 다윗의 현실은 도저히 이런 기도의 응답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시편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현실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소망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의 기도를 드렸는지, 소망의 기도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기는커녕 다윗의 현실은 지금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마치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래를 오히려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은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현실은 보이지 않고 현실을 해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결과가 정말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서두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15장 이하의 말씀, 마지막 23장 가장 끝에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나라의 국왕인데 지금 한 사람 다윗을 쫓아가서 수색대대를 파송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일은 자신이 국왕으로서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다시 공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를 사용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고 방지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사무엘상 23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도 계속 주일 설교 또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인류 구속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하시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하신 그 은혜는 그냥 다윗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이 구속사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에 다윗과 사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계속 겹쳐가지고 사윌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드라마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씨와 혈통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연속적인 드라마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해피나잇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11월 12일에는 홀리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홀리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우리 청년부 전도 행사입니다. 청년들이 친구들과 또 지인들을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볼링장에 가서 한 게임 치면서 친해지는 복음 전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낙헌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어떤 부득이함이나 어떤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을 낙헌제사, 낙헌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때에 사울과 같이 중무장하고 똑같이 자기 부하들을 파송해서 사울을 죽여라, 이제 그렇게 똑같이 싸운 것이 아니었죠. 자,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고 억울함을 상담해 줄 사람들을 만나러 찾으러 다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아무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본인의 그 창조 목적인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했을 때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가셨는가, 그것을 다윗은 소년 목동 때부터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낙헌 제사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